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쁘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쁘고 주부는 주부대로 바쁘고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봐도 참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쁘게 사는 것보다 무엇에 집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직장인은 또 직장의 일들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은 옳은 일, 바람직한 일,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념,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최선인가, 이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의 가치를 따라서 그 삶에 집중을 하고 그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은 어디에서 기준이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고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다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5절, 16절은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월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이 카이로스와 함께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분초, 이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세월로 번역되어진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살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 있은 하루 종일의 그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이곳에서 살아낸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또 구출하다,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구속하라, 건져 올리다,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건은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서 다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한번 잃어버리면 더 이상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구속해내라는 것입니다. 구출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 악이 심판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잘 구속해내야 될 이유는 이 악한 때가, 이 시간이 심판받을 날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여러 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심판의 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함부로 헛들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구속해내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선용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부자는 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의 인생관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 번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우리의 인생의 가치, 그 목적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것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형편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죄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면 영원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진짜 찾아옵니까? 열심히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 쌓아놓은 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진정한 복으로 이끌어 줍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 최고의 것을 쌓아놓았지만, 권력도 쌓아놓고 부도 쌓아놓고 지혜와 지식도 쌓아놓고 살아보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아름답게 잘 선용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할 천국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깔려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한 것처럼 영생은,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이 주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직 이 땅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인 그 영생이라면 오늘 이곳에서부터 이미 영생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우리가 선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심판을 받는 날이고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벌에 처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에 누가 간다는 거예요? 악한 종. 그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었을까? 종이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이 땅을, 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청지기로 맡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자유롭게 다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것은 네가 여기서 자유롭게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징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의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이 위탁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면 이 청지기는 마치 주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청지기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주인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청지기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하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어제 누군가는 오늘 하루 살고 싶었지만 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절히 원했던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애 다 키워놓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가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가까웠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해놓고 그때 가서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짐해보지만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그 전에 내가 주님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그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그 시간이 이 세상의 종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한날의 생명,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아름답게 잘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삶이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이끄시도록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18절 다시 보면 그 앞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정확한 번역은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 방탕한 것이 있느니라, 그 뜻이에요. 술 취하면 왜 방탕합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그 술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사람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나의 정욕이나 나의 의미 없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인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을 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이고 학교고 공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 직장에서 내 하는 삶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나의 준비의 시간이기에 그 시간은 복되고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19절에 21절을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 가지 일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이 찬송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이 땅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왔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시험도 문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에게 대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피차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달 2023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2023년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여서 바쁘게는 살아가지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공허한 삶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 바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는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 나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다 선교사가 되어서 어딘가를 나가야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 옆에 믿지 않는 내 배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바쁘게 살지만 늘 공허하게 살아가는 내 이웃,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제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께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이끌어 가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빛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치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경제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문화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빛나는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빛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 마지막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일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잘 선용하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약속 말씀처럼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